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헌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갇힌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진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들에게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5절에서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유언장이나 계약서가 한번 확정되고 또 도장이 찍히면 그 누구도 마음대로 그 내용을 바꾸거나 폐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전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손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자손이라는 단수를 쓰셨는데 이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은 지 무려 430년이나 지나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먼저 확정된 약속이 있는데 430년 뒤에 나온 법이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변치 않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19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아주지는 못하지만 무엇이 묻었는지는
정확히 보여줍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대하다 보면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율법은 이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율법으로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의 22절을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죄라는 감옥에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라고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을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듯 이 율법이라는 그물을 아주 촘촘하게 만드셔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치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는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이기심과 탐욕을 정직하게 비추어 줍니다. 이 정직한 절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진짜 치료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두었다라는 이 가둠의 목적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신 이유는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탈출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촘촘한 그물에 걸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 때 예수님은 그 그물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흔들리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둘째, 오늘 하루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것을 나를 정죄하는 짐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오늘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